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영재님이 하모님 카만 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찬송도 아주 그냥 구수하게 또 참 의미 있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제 이마만 넓어서 저도 조금씩 넓어지죠. 진짜 마음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네, 또 부모님 찾아뵈러 또 손자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또 그렇게 새롭게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그림으로 보는 성경 파노라마 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고 또 그 가운데 또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그 가정의 출발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하루나마 형태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5월달에 그 기념일 그 날짜 무슨 날로 들어가 있는 그 날이 한 달 중에 거의 반 14개의 날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셔서 저도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는 뭐 오늘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입양의 날, 세계 가정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날들이 14개 거의 하루 걸러 하나씩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여러 날들이 표현되어 있고 또 이 결혼을 또 우리 지금 아까도 광고 시간에 또 아마 있겠지만 그 구미교회 최종석 형제님 딸도 이렇게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고 또 우리 서구미교회에서는 우리 참 보내기 싫은 우리 예쁜 하은자매 또 그 다음 주 18일 날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결혼의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의 모습, 그건 창세기 24장에서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을 차지하고 있는 게 창세기 24장인데 그 내용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그 24장에 쭉 담고 있고 또 야곱과 또 라헬 레아의 결혼이 이제 28장, 29장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많이 했던 그 우리 세대 저를 포함해서 그 중매 결혼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야곱과 라헬의 결혼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애 결혼에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늙은 종에게 그 이삭의 아들의 그 아내를 위해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늙은 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아마 이 늙은 종을 에베네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늙은 종, 그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이제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봐서 아마 그 아브라함의 아브람 이제 그 전에 약속하셨던 그 상속자를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그 종, 그러니까 그 충성된 그 종이 아마 그 15장 2절에서 언급된 그 에베네셀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늙은 종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먼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이제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고향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교회가 신부가 되고 주님이 이제 신랑이 되는 그러할 때에 그 먼저 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잘못된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주님의 그 결혼을 생각을 한다고 보면 성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위해서 혼사를 준비할 때가 주전 2026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40살 됐을 때쯤인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죠. 그것은 이제 성경에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스라. 그래서 그리고 그를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가 그의 밭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한 이후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대략 아브라함이 140살, 그러니까 이삭을 100살에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40세 되던 해에 이제 결혼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결혼했을 때가 40살인 것은 이따가 이제 말씀에서 보여줄 텐데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장 말씀에서 보면 15장 그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봐서 그 에베네셀이 그 늙은 종이 상속자가 아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삭을 위한 그 신부를 이렇게 그 충성스러운 늙은 종 에베네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하는 그러한 걸로 이제 창세기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24장 7절에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씀을 이제 그 에베레셀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늙은 종이 물었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으로 봐선 그 15장에서 말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늙은 종이 그 주인된 아브라함의 부탁에 순종하는 늙은 종을 볼 수가 있고 또 그가 가면서 이제 기도했던 내용도 또한 있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자기가 이제 가는 동안 목이 마를 것이고 그 타고 짐을 싣고 갔던 또 많은 예물을 싣고 갔던 그러한 그 낙타들도 분명히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먼 길을 가게 되면 목이 마를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자기가 그 물을 이제 그 도착해서 물을 구했을 때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같이 온 낙타에게도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러한 처녀가 있다면 그가 우리 주인 이삭의 신부감으로 합당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그것으로 분별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참 기도하고 갔던 그 늙은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 그 주인의 그 말에 참 충성되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늙은 종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계속해서 보아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던 늙은 종이었기에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신실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브엘세바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그 브엘세바에서 그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한 700km.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부터 거의 저쪽 뭐 700km면 거의 저쪽 이렇게 압록강 근처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잖아요. 거기를 지금은 차로 달리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걸어갔던 그러한 거리였고 또 거기를 직선거리로 그렇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간다면 거의 1000km를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머나먼 길을 가는 동안 그 종은 늙은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도착해서 그러한 이제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두두엘의 소생이라. 그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쪽 아래쪽 이 좌측 하단 제일 밑에가 브엘세바잖아요. 그쪽에서 저쪽 메소포타미아 그 아람 나하라임 쪽 그쪽이 아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북서쪽에 있는 그쪽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가 거의 직선거리로 700km 가까이 되는 거리인 거죠. 그곳에 이제 도달을 했고 거기에 이제 리브가가 나타나는데
리브가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밀가의 소생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그 나홀은 아브라함과 형제죠. 그리고 그 이렇게 가나안으로 오게 될 때 그 하란에서 먼저 죽은 그 하란이 있었고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고 그 롯의 동생인 것 같아요. 밀가가 이제 나홀의 딸, 그러니까 밀가의 소생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좀 한눈에 봤을 때 리브가가 이렇게 부두엘의 소생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천수로 따지면 이삭은 그 부두엘과 같은 이렇게 학렬이 되겠죠. 우리 족보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사촌의 조카, 사촌의 조카가 되는 거죠. 딸이 되는 거죠. 그가 이제 리브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리브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가 16절로 19절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예, 그 늙은 종이 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정확히 이렇게 이행하는 리브가를 보면서 그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또 이제 그게 또 한 가지 그 아브라함과 약속할 당시에 그 환도뼈에 손을 넣고 약속할 당시에 이제 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먼 곳에서 아무도 불식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먼 곳, 이 불새벽까지 단지 그 늙은 종의 그 말을 믿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그 늙은 종이 물었을 때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그 리브가가 다시 또 정말 그 종의 말만 믿고 그렇게 오느냐,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었죠. 그것을 이제 리브가에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늙은 종이 그 늙은 종의 이제 그 묻는 말에 또 이제 이렇게 보면 25절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다라고 말하고, 또 이제 그 늙은 종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그가 여차저차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또 그가 그를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또 목적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러니까 오빠와 아버지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부두엘과 라반 오빠 그가 이렇게 승낙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승낙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처가 쪽에서 이제 보내기 위한 어떤 보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음식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같이 있다가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늙은 종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충성된 그 주인의 뜻을 잊지 않고 정말 그것을 먼저 이루고자 하는 그 종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그 리브가의 그 뜻을 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묻게 되고 또 그 리브가가 묻는 말에 24장 23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리브가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늙은 종이 묻는 거죠.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말하고 또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이 두 가지를 물은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정확히 묻는 말에만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숙할 곳이 있고 자신은 부두엘의 딸 부두엘이 밀가에서 낳은 딸이다라고 정확하게 묻는 말에만 답을 하는 자기의 어떤 자기를 미화하기 위한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딱 묻는 말에만 정확히 답하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의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의 절제된 모습을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출발하게 돼서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먼 발치에서 이렇게 낙타를 타고 오는 그 무리를 보게 됐을 때 이제 나아가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첫 대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을 때 낙타에서 내려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이렇게 신랑 앞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리브가를 이제 사라의 장막,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처소였던 거죠. 그곳으로 데려가면서 이제 그 어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또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발의 누이였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했을 때 이때 나이가 40세였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했을 때 나이는 아브라함이 140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가 이제 결혼을 했고, 또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후에 그 먼저 나온 자의 이름은 에서라 하고 후에 나온 자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고, 그가 낳을 때에 이제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40에 결혼해서 20년 후에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 그러니까 60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게 보면 160살이 되겠죠. 이쯤 되면 대충 그렇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의 일생은 또 이제 뒷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또 늙은 종으로 예비되었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참 순적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결혼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은 참 아름답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야곱의 결혼을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28장, 29장에서 야곱의 결혼이 이렇게 또 쭉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결혼할 때쯤이 야곱의 나이가 약 77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로 떠났던 그때부터 이제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추 계산이 되는데, 약 77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가 됐던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서도 40세에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지 모르지만 이삭은 그 브엘세바 그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가나안 지역 그 브엘세바에 있는 그 족속들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민족이 아니죠.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믿음을 가진 그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결혼 청년기가 다가가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의 자녀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약속의 자녀인 부모들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것을 경험해서인지 모르지만 이삭은 자기와 같이 동일하게 아들 야곱을 위해서 아버지의 고향인 그 팟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이렇게 맞이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28장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서 말했던 그 말과 거의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그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결혼은 믿음 안에서 결혼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야곱의 형 어떻게 에서는 28장 8, 9절에 보면 그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그 야곱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들었겠죠. 야곱이 아버지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딸과 이렇게 혼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마할랏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는 아버지한테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아버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또 이 딸의 이름이 마할랏인데 마할랏의 그 히브리어 뜻은 메스껍다 또 구역질 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임의로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자식인 거죠. 에서 또한 이스마엘 또한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그 약속의 민족이 아닌 그러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 자기의 의미로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의로 하게 된 그러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한 그러한 결혼은 어떻게 보면 그 아내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메스껍다, 구역질 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모 부두엘의 집에 가서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밧단 아람은 저기 아까 리브가와의 결혼에서도 봤듯이 비슷한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야곱이 또 물론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간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고 또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28장 5절에 표현되고 있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해서 보면 이쪽 우측 하단에 보면 라반의 이제 동생이 리브가가 되었던 것이고 그 라반의 딸들과 이제 야곱이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 밧단은 평지 혹은 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히브리어로 밧단 아람은 몸값을 지불하다 또는 지참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이 추수할 곳이 많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신부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그 첫 대면하는 장면이 10절에서 1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 또 만난 장소도 우연히 또 우물가예요. 우물가에서 이제 양을 먹이러 오는 그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썸을 타게 되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거기서 이제 라헬이 이제 몰고 온 양떼들을 이렇게 먹이게 되고 물을 먹이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뭐 그때는 이렇게 입맞춰도 되나 봐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했고 이 당시에 입맞춤은 이렇게 인사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남녀간에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허락되었기에 이렇게 했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첫 대면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제 만남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약간의 연애가 이제 시작되는 연애 결혼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고 그 이제 라반의 자녀는
딸이 둘이 있게 되는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간 같이 여겼더라. 이제 라반이 묻게 되죠. 아무리 조카지만 이곳에 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품삯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야곱의 대답이 이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언니는 29장 16, 17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언니는 시력이 이렇게 약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더 아리따운 그 라헬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라반의 허락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참 20절에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죠.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정말 어떻게 보면 라헬을 위해서 섬기는 그 시간은 그 아리따운 아내를 얻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꿈과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간 것으로 여겨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 결혼이 또 이제 라반의 속임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했을 때 이제 라반의 대답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저녁에 어떻게 보면 몰래 레아를 야곱에게로 이렇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야곱에게 들어가게 하고 레아를 야곱의 침소에 들여보내고 또 여종 실바도 같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죠. 아침에 야곱이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레아가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라반의 변명은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변명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이렇게 뻔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일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잔치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라헬을 이렇게 아내로 주면서 7년을 더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라헬을 얻기 위한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컸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그 함께 주었던 종들을 통해서도 또 그 두 언니 동생의 그 질투와 시기 속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민족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스러운 모습도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민족을 계속해서 번창시키시고 또 그 약속을 끝까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그 에서가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이유는 사실은 거의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비록 그 자녀들의 행위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보이지 못할지언정 믿음 안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교훈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출발점, 그 출발 결혼을 믿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